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전시회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 듣는 걸 언제나 흥미로워하죠. 오늘은 저와 함께 두 가지 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전시회의 주제는 두 가지 신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보실까요? 이 작품의 주제는 당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입니다. 네, 작품을 보시면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화려하게 치장된 한 사람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고요. 중간의 사람은 반쯤 눈을 뜨고 있고 또 맨 위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이죠.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사람이 다 다른 듯 보이지만 작가는 사실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에게 보이는 각각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달걀을 보면 딱딱한 석회질로 된 껍질 안에 그 안은 말캉한 흰자와 노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달걀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껍질과 그 안의 내용물은 이게 성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 안에 물질이 아닌 영혼이 깃들어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세계가 이 육체 안에 하나로 합쳐진 굉장히 오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육체와 영혼 중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나요? 네, 육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문득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신적인 공허와 빈곤으로 하늘을 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지구본처럼 생긴 실뭉치 위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네, 이 작품 속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봐 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심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석가가 그랬다고 하죠. 인생은 한마디로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두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근심의 뭉치가 이 지구촌을 삼키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다면서 왜 이토록 근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다음 작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들어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H.R. 러브 리드입니다.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여기 이 부분, 병원에서도 많이 보셨죠? 좌측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심장박동이 살아나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사연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선천적으로 참 약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는데요. 병원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작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작가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다고 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작품 속 휠체어를 탄 작가는요, 기적같이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작품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렇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마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 느꼈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느낀 것처럼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절대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인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분명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도 우린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근심과 고통을 주는 존재,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악의 신,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도 지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를 그 옛날 창세기 때 아담을 미혹했던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뱀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뱀은 사단 마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사연과 이 작품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돕는 존재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요. 특히나 계명상이라고 하는 자는 천사들 중에서도 능력이 아주 빼어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신임하고 아꼈던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욕심과 교만을 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결국 자신을 창조해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작품을 자세히 봐볼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사가 탐욕에 찬 눈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탐욕은 그에게 독극물이 되어 온몸을 물들였는데요. 이 작품의 작가는 계명성의 이런 욕망이 결국 가장 빛났던 천사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로 인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사단의 세계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육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요. 두 신들의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전쟁하는지 다음 작품에서 만나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인비저블 게임입니다. 체스판 위에 두 손이 보이고 있죠? 특이한 점은 체스의 말이 눈이 감겨진 것도 있고 뜬 것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작품의 작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이 땅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체스판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묻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과 사단 중 누구의 손에 들린 사람인지 말이죠. 중요한 건 체스판에서 내가 눈을 떠야만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성경에 눈을 뜨고 신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신이 함께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혹시 아시나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엔 마귀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돈꾀를 맡아 일했었는데요. 평소 돈의 욕심이 많았었죠. 그런 그의 마음을 보고 사단이 움직입니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령 사단은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사연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알아가려 하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사단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다음 작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스윗 마이 홈입니다.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네, 집이 참 예쁘네요. 집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그 주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작품의 작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어떠한 영이 자신에게 거하는지도 모른 채 안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가요?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요? 이 작품의 제목은 싱크홀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깊은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에서 작가는 영감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싱크홀과 스펠링이 다르죠? 작품을 봐도 싱크홀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싱크는 무엇인가를 맞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구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싱크를 맞춘 새로운 의미의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구멍 안에 한 사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작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요. 하나님과 다시 싱크되어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 신이라는 주제로 7작품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신의 세계가 조금은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